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 본당 좌석이 88석이고요. 이 방까지 해서 하면 딱 100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딱 10분이 예배를 드리면 딱 맞는데 오늘 진행요원 빼고 딱 10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춰서 오셨고 주변의 분들을 돌아보시면서 반갑게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새해 첫 예배 드린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그 기도 시간에 예배당 문을 열어놓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고 계신데 자유롭게 오셔서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성경 통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요. 하루 3장씩 말씀을 읽는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더 밝게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동환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루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이 느헤미야 1장부터 3장까지를 다 커버하는데 1장부터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함께 읽었고요. 어저께 목사님께서 설교 요약한 부분을 보내주셨는데 또 다시 한번 출력을 해서 드렸습니다. 함께 이 시간 느헤미야 1장부터 3장까지 교훈들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목사님 오랜만에 뵙는데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10여 명 모였다고 그랬는데 제가 앞에서 보니까 한 1000명은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너무 기쁘고요. 한 2달 만에 제가 제 집 밖을 나와서 멀리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너무 좋고 고속버스를 타고 오면서 드라이브하는 기분이었고 제가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는 항상 설교가 길어집니다. 오늘도 절제를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편 133편 1절이 기억이 났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스마트폰으로 개별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 이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여있는 동거함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해결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아름다운 축복을 예배를 통해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느헤미야서를 같이 좀 볼까 합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한 2주 혹은 3주에 걸쳐서 느헤미야서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왜 느헤미야서를 택했냐? 우리 반포침례교회가 지금
환경적으로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지금 예견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되는 혹은 시작해야 되는 이 시점에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게 이 일이 진행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삶에서 굉장히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좀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이 한 30분 시간에 3장까지를 떼야 됩니다. 오늘 목표는 3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가장 큰 교훈은 사실은 3장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서로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부분부터 자꾸 이야기하다가 이 3장을 놓치면 오늘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서론적인 이해.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인들 또 구약학자들의 관심에서 이 느헤미야서에 대한 연구가 좀 벗어나 있었습니다. 별로 교훈이 없는 것 같다. 성벽 재건한 그게 무슨 큰 사건이냐.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별로 그렇게 적용점이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해 왔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이나 특히 리더십을 강조하거나 교회 행정을 강조하거나 또 교회의 협력, 화합, 협동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분들이 이 느헤미야서에서 귀한 교훈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15세기까지 에스라서와 한 권으로 붙여져 있었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고 있는 성경, 히브리인들의 성경에는 책의 이름은 달리하고 있지만 구분 없이 에스라서에 이어서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를 한 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볼 때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강조하는 내용과 역대기에서 강조하는 신학이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이것을 역대기적 신학이라, 역대기적 역사서다 그렇게 부르고요. 무엇과 대조시키냐면 신명기적 역사서다. 신명기에 나오는 가르침들을 준해서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에 신명기의 가르침이 지켜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신명기적 역사서,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것들을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그러고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를 역대기적 역사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서 내용을 보니까 예언자들의 메시지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기록한 책이라고 보고 또 역대기적 역사서는 가르침의 주체들이 제사장들이었고 그래서 제사장들의 신학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느헤미야서의 핵심 내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성벽이 140여 년 동안 재건되지 못했지만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52일 만에 재건된 과정을 소개하고 그 이후에 진행된 사회적, 종교적 개혁에 관해 소개하는 내용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던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재건되었어요. 140년 동안이나 무너져 있던 성벽,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성벽 재건에 대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받아서 성벽을 재건한 사건,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가 아니라 52일 만입니다. 신학교 있으면서 가끔 신학생들 졸업하기 전에 꼭 성경고사를 칩니다. 그래서 성경을 졸업할 때까지 잘 배우고 갔냐. 근데 그때 꼭 나오는 시험 문제가 있죠. 성전 재건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은 어느 책이냐, 성벽 재건을 소개하는 책은 어느 책이냐. 성전 재건은 에스라서죠.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바꿔가면서 내는데 그 공부할 때는 아주 잘 외웠다가
시험 칠 때 되면 꼭 뒤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헷갈리죠.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된 목적은 느헤미야서의 내용을 이해할 뿐 아니라 이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삶과 신앙의 교훈을 찾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 교회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예견하는 시점에 우리가 어떠한 다짐을 해야 될지 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가 기원전 400 활동하던 시대가 기원전 445년 정도인데요. 그 전에 유다의 중요한 연대들 좀 생각한다면 기원전 587년부터 538년 어떤 기간이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다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나라가 함락되고 똑똑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서 살던 포로기 시대. 538년 어떤 시대입니까? 바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찌르고 거기에 포로로 되어 있던 유다 백성들과 다른 백성들 다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때 1차적으로 유다로 돌아온 지도자 스룹바벨 비롯한 유다 백성들 5만 명. 기원전 515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아를 비롯해서 또 학계를 비롯해서 스가랴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려면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성전 지읍시다. 그래서 열심히 힘써서 515년에 성전을 재건했죠. 성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에스라라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율법학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기원전 457년 2차 포로들이 귀환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일으켜서 하나님 바로 서는 것 같았는데 또 세월이 지나니까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어긋난 길로 갑니다. 그러자 드디어 445년 느헤미야를 비롯한 백성들을 보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고 종교적 사회적 개혁을 시도하게 하죠.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그 이후에 성전도 지어지고 성전이 재건되고 그러한 아주 희망찬 때도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예언자들이 그렇게도 약속했던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나라를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성전을 지었는데도 이 지금 나라가 계속 더 어려워져 여전히 바사가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고 주위 나라들이 가끔 공격하고 있고 자연재해가 계속 생기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우상숭배에 빠지고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일 또 무관심하고 안식년 준수하는 것도 실패하고 율법 지키는 것도 무관심합니다. 그 시대에 말라기라는 예언자가 기록한 말라기서를 보면 제사장들부터 참된 제사 실패했고 가정생활에 실패했고 백성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을 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드디어 느헤미야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페르시아의 수산이라는 왕궁에 살았던 사람이죠. 1장 1절 아닥사스도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살았다. 한국말 수산시장이 먼저 떠올라갖고 뭐 고기 많이 얻어먹을 수 살 수 있는 데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영어로는 수사라고 되어 있고 수산궁입니다. 수산궁인데 요즘 말하면 이란입니다. 이란 바사 페르시아가 이란이죠. 이란의 한 지역 4개의 왕궁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궁에 있었습니다. 근데 11절 보면 이 유대 사람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뭐한 사람이냐 11절 끝에 보니까 내가 왕의 술관원이었다. 술관원이 뭡니까? 요즘 말하면 뭐 청와대나 이런 데서 그 음식 다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청와대 대통령이 먹는 음식 관장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특히 술을 관장한다. 그 잔치나 식탁에 술이 올라오는데 이 술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런 걸 검사하고 뭐 은수저 같은 거 넣나요? 뭐 그런 걸 하며 직접 마셔보기도 하며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것은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직책입니다. 그러한 왕의 신뢰를 받던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던 이 유대 사람 히스기야가 있었는데 하루는 자기의 친형제와 몇 사람이 자기를 방문했습니다. 그 친형 동생의 이름이 하나니라고 되어 있죠. 2절. 그래서 유다에서 와서 자기가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면서 요즘 유다 우리 민족들 또 우리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다 잘 있냐? 상황이 어떠냐? 그랬더니 생각한 것보다 안 좋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3절 끝에 보니까 3절에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다른 민족들이 업심여기고 시시때때려 와서 약탈해가고 그럽니다.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다 불에 탔습니다. 지금 비참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데 자기의 본토에 사는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4절 느헤미야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 보통 사람과의 반응은 다르죠.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 나는 지금 그런 어려움이 없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민족의 어려움에 대해서 자기 아픔처럼 생각하고 슬퍼하며 주저앉아 통곡하는 사람이었고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것이죠. 공동체 속해 있는 백성들을 향해 중보할 줄 알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품을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의 삶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생각하고 통곡하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다. 드디어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지만 첫째 회개기도입니다. 자기 민족의 아픔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 조상이 조상 때부터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르치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돌아오면 주님께서 회복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백성들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11절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십시오. 기도에 뭐가 포함됩니까? 이제 주님의 종이 하고자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하려면 왕의 도움이 필요한데 왕의 허락이 필요한데 왕으로부터도 자비를 입게 해주십시오. 뭔가 이 느헤미야는 기도 속에 뭘 작정하게 됩니까? 이 어려움에 처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 구체적으로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포함됩니다. 기도 속에 그는 백성들을 위해 해야 될 구체적인 사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위력이죠. 참된 기도에 포함되어야 될 요소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장 5절에 보면 감동적인 이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의 모습이 나오는데 2장 5절 볼 거예요. 2장 5절 왕이 옆에서 섬기고 있는 느헤미야를 봤더니 계속 근심이 가득 차 있고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너 무슨 문제가 있냐? 그랬더니 예 문제가 있고 우리 백성들이 참 어려움이 있는데 저에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 뭐 하려고 그러냐? 뭐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4절에 그 왕이 물으니까 4절 끝에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2장 4절 개역 개정에 보니까
개혁 개정판에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에게 아는데 왕이 만일 좋게 여기면 4절 내가 무엇을 원하냐 그랬더니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2장 4절이군요. 5절이 아니라 왕과의 대화 속에서 짧게 기도하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짧은 기도 속에서 뭘 발견합니까? 자기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소개합니다. 고향 땅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계속 외부에 딴 나라 백성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안전한 터전을 좀 제공하고 오고 싶습니다. 짧게 묵도하는 기도의 사람의 모습도 볼 수 있죠. 그랬더니 2장 6절부터 9절에 왕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 그렇게 해라. 근데 6절에 또 감동적인 표현이 나와요. 그때 왕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래 그렇게 갔다 오려면 얼마나 걸리냐? 너 오래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허전한데 난 너 도움이 필요한데 지금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 말이 뭐라 그래?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너 언제 돌아오냐? 빨리 와야 되는데. 왕이 이 느헤미야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어떤 표현을 썼을까요? 정반대겠죠. 잘 됐다. 너 다시는 오지 말고 빨리 가라. 절대 올 생각하지 마라. 뭐 그렇게 빨리 잘라낼 생각부터 할 텐데 느헤미야는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와라. 그리고는 이 느헤미야가 부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면 나무들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나무도 좀 허락해 주시고 또 서쪽 지방 총독들 유브라데스 서쪽 지방 총독들에게 직접 편지를 좀 써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좀 도와주게 해주시고 또 필요한 나무들도 좀 제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왕이 흔쾌히 허락해 주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도 자기를 도와줬지만 8절에 2장 8절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왕이 나를 도와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채워주셨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1장은 유다 백성들의 민족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지도자의 자질을 소개합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1장에 하면 백성의 아픔에 같이 아파할 줄 아는 긍휼의 사람이었죠. 백성의 어려움을 자기의 어려움으로 생각하는 긍휼의 사람입니다.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어렵든 상관없이 나는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을 지닌 왕 옆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위해 주저앉아 통곡할 줄 아는 그리고 뭔가 그들을 위해 일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보이는 긍휼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사람이었고 셋째, 왕이나 주위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넷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모습이 늘 좀 존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는 긍휼의 사람, 그들의 아픔을 어떻게 하면 좀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때때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해 줄 줄 아는 사람, 좋은 관계로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선한 손길로 붙들어주는 사람. 드디어 왕의 허락을 맡아서 그가 유다로 가게 되죠. 그래서 2장 12절부터 보면 그가 유다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냥 무명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 보냅니다. 모든 권한을 다 이루면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필요한 거 다 하고 돌아와라. 총독으로 보내죠. 권력도 있고 또 필요한 물질도 다 가진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결단을 갖고 가는데 가자마자 그가 어떤 지혜로운 모습으로 성벽 재건을 시작하느냐. 그래서 2장 12절부터 보면 이 지도자 느헤미야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의 지혜로움을 보여줍니다. 2장 12절부터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을 갖고 계시면 12절 시작.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13절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여름군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에는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홀로 답사를 하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 수 있을까,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기 전에 답사를 합니다. 밤에 조용히 답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홀로 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16절 그때에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17절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혹은 기도하면서 얻게 된 어떠한 사명을 비전을 자기의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홀로 그것에 대해서 계속 답사하고 고심하고 연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어떤 책을 봤더니 재밌는 예화가 있더군요. 타이타닉 짐 카메론이라는 감독이죠. 타이타닉하고 무슨 장면이 제일 생각납니까? 네? 배 앞에 맨 앞에 살아가는 연인이 같이 막 날아가는 것처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I am king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왕이다. 뭐 그런 비슷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작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감독이 침몰된 타이타닉호를 그 깊은 바다를 잠수정을 타고 27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답사했대요. 하나의 명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숨은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뭔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 준비가 필요하다. 비전을 확실하게 붙잡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드디어 17절 누구에게? 관리들에게 말했다고 그러죠. 제사장들, 아까 바로 16절에 언급된 것처럼 그 관리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 귀족들, 방백들, 뭐 이런 사람들, 영향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동의를 얻게 됩니다. 18절 자기가 할 일을 설명합니다. 17절에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에 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은 일이 다시 없어야 합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시고 왕이 허락해 준 것까지도 관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했고 힘을 내어 기꺼이 보람 있는 일을 시작했다. 여기 아름다운 사역이 계속 진척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러한 굉장히 행정적인 면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이 소식을 듣게 된
그 주위 사람들, 주위 민족들, 호론 사람 산발랏, 종로로 닫은 암몬 사람 도비야, 아랍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이 계략을,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반발하는 소리를 하죠. 비난하는 소리를 하죠. 뭐 그런 걸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너 아닥사스도 왕 거역하려고 그러냐. 반대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품었던 이 비전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같이 공감되고 함께 비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때 이제 힘차게 이 일이 진행되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도 이 느헤미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세월 동안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이러한 면에 있어 좀 실수한 경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지도자가 보면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면 혼자 기도원 가죠. 기도원 가서 일주일, 2주일 금식 기도하고 딱 강단에 나타나고 터뜨립니다. 내가 기도원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영감을 주셨고 감동을 주셔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면 온 성도들이 아멘하고 공감하고 도와줄 줄 알았는데 목사님만 삐져먹고 왜 우리 교회를 감동을 안 줍니까? 그럼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답사하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영향이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물어보고 논의하고 같이 공감을 형성해 나가는 거죠. 참 귀한 그런 모습입니다. 2장에서의 적용점이 뭘까?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귀한 일을 실행할 때,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실행할 때 치밀한 계획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좋은 계획을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계획을 함께 나누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터뜨려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같이 협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 굉장히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분이 처음 개척을 하실 때 그분은 성도들에게만 함께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 나가야 될지 물은 게 아닙니다. 그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만들어 갖고 교회 밖에 주민들에게 다 돌아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당신은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가 어떠한 일로 도와주기를 원하십니까? 이 지역사회의 필요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도들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필요가 뭔지까지도 물어보는 그러한 협의와 동의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어떤 면으로는 전도의 길도 되었고요. 그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굉장히 바로 아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반포 침례교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끼리만의 논의가 아니라 우리가 뭘 할까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같이 더불어 살고 있는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필요가 뭔지도 좀 물어보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묻냐? 제일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찾아가면 돼요. 네. 이 지역사회 지도자들 찾아가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뭘 필요로 하는지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죠. 반포 침례교회 목사로 있으면서 저에게도 사실 고민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주마다 설교를 하면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주일날 설교가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고민, 다음 주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설교거리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내가 준비한 설교가 성도들의 필요나 성도들의 아픔에 뭔가 좀 해결이 되는, 연관이 되는 설교인지 자꾸 엉뚱한 다른 주제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주 오래전에 제가 건강에 아주 안 좋은 그러한 일로 수술을 하고 처음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날 설교가 헌금 설교였어요. 그래서 그날은 좀 은혜가 좀 제 마음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제 미래가 암담하고 뭐 좀 불안하고 그런 시점에 뭔가 좀 위로의 말씀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 예. 그게 어떤 면으로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무슨 일로 고민하고 있고 무슨 일로 아파할까.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앙케이트 조사도 해보고 싶어요. 예. 요즘 뭐가 가장 기도 제목입니까? 목사가 신방이 필요하고 전화 신방이 필요한 이유가 그런 거죠. 요즘 뭘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교회의 사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 좀 하면 좋겠다. 여러 다른 교회가 참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될까? 우리가 속한 교회 지역에서 이런 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뭔지에 대해서 어떤 면으로 다 통일되면 좋은데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그것을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누는 시간이 필요해요.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하는 비전에 대해서 같이 좀 시도하고 또 듣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교회 사명들을 발견해서 다시 제안하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적어도 느헤미야는 이러한 일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기도하면서 발견한 귀한 것들에 대해 같이 공유하고 같이 토론하고 같은 비전으로 모두의 비전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교회는 온 성도들이 교회 사명이나 또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들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같이 나누어서 공감하는 것들 같이 이뤄나가는 그런 것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장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은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에서 너무 흥분했던 것 같아요. 3장 1장과 2장은 느헤미야라는 지도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3장은 그 지도자가 제시했던 비전에 대해서 함께 이루어 나가며 묵묵히 동참해 나가는 자들의 아름다운 협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장 1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이 쌓았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인 삭불이 쌓았다. 자, 3장에서 계속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3절 또 읽어볼까요? 물고기 문은 하스니아의 자손이 세웠다. 문틈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머레못이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머세사벨의 손자요 베레가의 아들인 머슬람이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드고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그 다음은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이 귀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계속 무리들이 동참해 나가면서 성벽 전체를 나누어서 이 부분은 그 다음 부분은 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대제사장도 참여했고 동료 제사장들도 참여했다. 1절과 28절이죠. 2절부터 4절 여리고 사람들, 이므리 사람, 하스니아 사람. 그런데 참석 안 한 사람도 있다. 그것도 여기 언급해놨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좀
좀 불편했나 봐요. 그죠? 그래서 기록 속에 이 사람도 남겨놨어요. 참석하지 않은 사람, 동참하지 않은 사람 두고 와서 집안에 힘 있는 사람들 가운데 봉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일하지 않으니까 나는 안 한다. 니들끼리 해라. 8절에 보니까 직업이 나옵니다. 8절 뭐라고 나오죠? 8절 그 다음은 세공장이 할헤아의 아들 우스엘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향품 제조업자 하나냐가 보수하였다. 여러 가지 직업 가운데 이 직업, 특이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 금은 세공하는데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가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이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 가운데 가끔 그 다이아 이스라엘에서 만든 다이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고 뭐 사오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아마 그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 시대 때부터 이렇게 세공장인들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도 참여했다. 1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 그 다음은 하루마압의 아들인 여디야가 보수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집 맞은 쪽이었다. 그 표현도 재밌죠. 어떤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멀리 가서 일을 한 사람도 있지만 좀 그까지 좀 기력이 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 앞만 닦고 나는 내 집 앞에 할게. 그거 참 재밌는 표현 같아요. 할 수 있는 대로 했다는 거죠. 13절 뭐가 특이합니까? 골짜기 문은 하는과 사노아에 사는 사람들이 보수하였다. 기록을 보니까 사노아 주민 예루살렘에서 16km가 떨어진 조그만 마을입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도 아닙니다. 예루살렘하고 16km나 떨어져 있으면 우리로 말하면 어디 수원 정도 되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정도 떨어져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데 무슨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성소 또 성전이 있는 그것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 귀한 사명에 자기도 동참하겠다고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 사람들도 참여했다. 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얼마나 맡았냐? 1000규빗이나 되는 긴 구역을 맡았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지역을 맡은 사람보다 더 많이 할당을 받았어요. 500m입니다. 500m. 1000규빗이면 500m. 대단하죠? 14절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거름문은 백핫게렘 구역의 책임자이며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군태를 만들어 달았다. 거름문이라고 번역되어서 아주 부드러운 말을 썼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뭘까요? 똥.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이 똥이 모아지면 버리는 곳, 문 지나면 요즘 말하면 분뇨 처리장이 있는 거, 분뇨 처리장, 쓰레기 처리장, 그 지역에 내가 벽을 쌓겠다. 굉장히 며칠 50일 동안 일하면서 냄새 안 좋은 걸 한 2달 가까이 맡았어요. 여러분 그런 거 오래 맡아본 적이 있습니까? 몇 분도 맡기가 힘들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 안 좋았던 추억이 생각났습니다. 이건 시간이 길어도 이야기해야 돼. 설교가 길어도. 제가 미국의 남침대 신학교에서 유학하면서 형편이 좋지 못해서 청소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 학교 안에서. 그래서 가자마자 6개월부터 청소를 시작했는데 저희가 맡은 게 뭐냐면 학교 본관에 복도, 교수님들 방, 그 다음에 남녀 화장실 이런 걸 다 청소하게 됐어요. 그걸 제가 한 3년 정도 했는데 석사과정 하면서 계속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실 청소하면서 좋은 교수님들도 만나 뵙고 그랬는데 하루는 학생들 화장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온 본관에 똥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 얼마나 당황했냐면
제가 그 분야를 맡고 있는데, 책임을 맡고 있는데 갑자기 본관 전체가 막 똥냄새가 나니 저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서 지나가는 교수와 학생들이 다 저에게 눈총을 막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딘지 찾아봤더니 남자 화장실에 거기서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문 하나하나를 열어봤더니 한 칸에서 똥이 있는데요. 이건 분명히 설사가 아니었어. 급해서 싼 설사가 아니라 아주 예쁘게 쌓아져 올라가는 이거 완전 그 그림 같은데 예쁘게 나오는 그게 변기 바로 옆에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치우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건 분명히 모략이다. 나에서 안 좋은 악감정 있는 사람이 뭔가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 한 것 같다. 설사면 내가 참는데 그건 아니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황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잠시 동안 그 냄새를 맡는데도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14절에 나오는 이 똥문을 맡은 말기야 사람, 분뇨 처리장의 옆에 있는 문을 세워나간 그 남이 하기 어려워하는 그 일을 맡은 사람도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감동이었습니다. 주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남들이 좀 꺼려하는 일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15절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도 참여했고요. 16절 벳술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아스국의 아들인 느헤미야도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체 3장을 보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리고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요. 북동쪽, 예루살렘 북동쪽 25km. 근데 이 여리고의 특징은 뭐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하 해저 250m의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지상 고도 850m. 그러니까 한 1100m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일하러 왔다 갔다 하려면 늘 등산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도 그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 드고아 남쪽 18km, 기브온 북서쪽 8km, 미스바 북쪽 11km. 멀리서도 귀한 일에 같이 참여한 자도 있었다. 또 하나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남들은 하나씩 맡는데 자기는 형편에 따라 두 쪽을 맡은 사람도 있었어요. 무레봇이라는 사람 4절에도 나오는데 21절도 나옵니다. 하나니아라는 사람 8절에도 나오는데 30절에도 나와요. 나는 좀 더 여력이 있으니까 내가 한쪽 더 맡겠습니다. 머술란 사람 4절 30절. 야, 감동이죠? 나 하나만 하고 있으라 그러는데 나 더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보호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거룩한 성을 보존하며 그 속에 사는 백성들을 지키고 적들로부터 막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 귀한 일에 많은 백성들이 헌신하고 자원했다는 거죠.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아름답게 재건되었습니다. 재건된 성벽 안에서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 다시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율법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재건하겠다는 그러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아름다운 헌신자들의 모습, 희생 때문에 위대한 공동체가 재건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용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교회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대로 헌신하고 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회는 한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명한 목사 한 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분명한 훌륭한 은사 가진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두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때, 아름답게 헌신할 때 위대한 교회는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만이 할 수 있는 사역들 기도하면서 찾기를 바라고 그것을 묵묵히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인가 한 젊은 목사가 새 교회에 부임해서 몇 년 사역하면서 교회가 막 부흥해 나가니까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당신이 이 교회에 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십시오. 1번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서 2번까지 갈 필요가 없다. 2번 성가대 찬양이 너무 좋아서 3번 소그룹 모임이 더 좋아서 많은 걸 기록하고 기타 해놨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1번이 별로 없고 기타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 기타에 뭔지를 적어놓은 걸 보았더니 예배당에 들어올 때 입구에서 안내하는 연로하신 여집사님이 너무나 따뜻한 목소리로 인자한 표정으로 오늘도 예배에 은혜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자기가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회개했다. 우리 교회에도 아름다운 미소와 아름다운 찬양과 중보기도와 섬김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비어있는 사역이 없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역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함께 협의하면서 우리의 사역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제가 잊어버렸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온 백성들의 수고를 통해 성벽이 재건되어 갑니다. 또 다른 사진. 그 다음 그래서 저런 모형된데요. 저렇게 구역구역마다 맡아져서 다 아름답게 완성되었다. 그 다음 이건 실제 고대의 성벽을 쌓아가던 모습을 찍어놓은 사진인데 아마 느헤미야 시대일지 그러니까 저기에 놔뒀겠죠. 그 다음에 또 헤롯 때 또 새롭게 재건되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백성들의 헌신으로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졌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 1장부터 3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 반포 침례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교훈들이 많이 있었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이 있었기를 바라고 앞으로 반포 침례교회가 새롭게 주님 앞에 더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를 예견하고 있는 우리 반포 침례교회 영적으로 말씀으로 잘 준비되고 신앙적으로 준비되어야 하기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협력했던 귀한 백성들의 삶과 또 훌륭했던 지도자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야 될 귀한 교훈들을 찾게 해주시고 우리 반포 침례교회가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귀한 우리 장로님들과 귀한 집사님들, 귀한 성도님들,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서 이 시대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